소나기가 퍼부어줘도 한참을 부어줘야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천수답과 같은 이 쓸모없는 전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어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날에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도무지 저의 인생을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하지요. 아까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봉독할 것으로 얘기를 하다가 살짝 앞서가셨어요. 저도 앞서가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창세기 6장 8절로 10절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6장 8절로 10절. 이렇게 저도 긴장을 합니다. 엄청 긴장을 하고 있어요. 6장 8절로 10절. 맨 앞에 있는 구약성경 창세기 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음성을 가지고 같이 읽어가실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이렇게 기록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음성을 친히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기울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맡겨주신 목양을 하면서 어머니 주일이면 거의 빼놓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왜요? 왜 제가 이 어머니 주일이 되면 이 어머님의 마음을 불렀을까요? 어머님의 은혜에 더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빼놓고는 제 인생을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셨던 이영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지만 이 선생님은 제가 잊질 못해요. 6학년 담임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싸우면 저희들 앞에서 그들을 화해 시켜놓고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그부야. 싸우면 안 돼. 싸우더라도 요걸 이렇게 하면서 싸워라. 야, 이 부자 될 놈아. 야, 이 대통령 될 놈아. 이 장관 될 놈아. 그러면서 싸워. 왜냐하면 이 다음에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면 다 서로에게 뭐가 되어줄 사람들,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이용 선생님을 빼놓고 그 가르침을 빼놓고 어떻게 제 인생을 제가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큰 영향을 끼치신 중학교 3학년 담임이셨던 김호식 선생님. 이 선생님은 저에게 청소를 시키면서도 야, 청소해라, 그렇게 명령적으로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청소하자.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 함께 청소하자. 저희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높은 곳에 우리와 청소를 같이 하시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교무실에 가서 청소시켜놓고 앉아있다가 검사만 해주고 가라, 그런 정도였지만은 이 김호식 선생님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 함께 청소하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청소하시면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 곳에서 선생님이 여기는 내가 할게, 이것은 내가 도와줄게, 너들 딴 거 해, 너들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꿈을 키웠어요. 나도 저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돼서 교육자의 길을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더랬어요. 자, 이런 선생님의 은혜를 제쳐놓고 제 인생을 어떻게 제가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결국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오늘의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종종 이 찬송을 불러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처한 이 시대를, 이 타이밍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다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뭔 말씀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기고 있는 일련의 일들, 현상들을 듣고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 타락해 가고 있는지,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창세기 6장으로 우리 돌아가 보십시오. 이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을 다 같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특이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저 100독을 했네, 몇 독을 했네, 그거 자랑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인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할까?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뭐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어떤 말씀이 다가왔어요? 눈에 띄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아들이 나니. 여러분, 그래야 말씀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딸들이 나니 그러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딸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여자들로 인해서 시대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타락이 묻습니다. 남자부터 남자로 시작됐습니까? 여자로 시작됐습니까? 너무 쉬워요, 대답이. 하와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인류 타락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했어요? 여자로 시작했어요. 그처럼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여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여자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한번 합장해 주실래요? 아멘? 이해가 되셨죠? 잘 붙으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2절로 가서 또 한 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는 남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아니, 한 여자로 아내를 삼으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뭐래요? 아내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케오스도 이런 케오스가 없잖아요. 얼마나 큰 어지러움이에요. 큰 문제죠. 사회적 문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남자, 이 남자가 누굴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남자들은 누굴까?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취하고 있는 견해는 셋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남자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셋의 후손은 도대체 누굴까? 창세기 4장 25절 26절이죠.
거기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죠? 오 주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에요.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에요. 바로 셋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얘기예요? 셋이 태어났을 그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벨이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었어요? 셋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주셨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부흥이 왔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인류 역사에서 자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였어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도시 문화를 건설했고 살인 무기를 만들고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그것을 발전시킨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저들은 몰두했습니다. 바로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이 말씀에는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영적인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셋은 경건한 후손이었다는 말씀이고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는 경건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출발점에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흥미있게도 에노스란 이름은 연약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는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부흥의 역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에노스는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신앙의 회복의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문화적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에노스는 영적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부흥의 전환점을 가져다 줬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한편 이 말씀은 아주 간결하지만 그 세월이 또 흘러서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당도했는데 그때에 접어들면서 윤리적, 도덕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현실이 어두워졌어도 한참을 어두워져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로 이해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영적 회복과 예배의 회복, 즉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건한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흥이 있었는데 다시 어쩌다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속문화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탄식하시며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묻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 설명이 힘들어요?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죠. 이 여자들은 세속적인 존재들이다. 세속적인 문화를 얘기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고 좋아하는 자로 뭘 삼았다? 아내를 삼았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뭐가 돼서? 그 아들들이 육신이 돼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육신이 뭘 말씀하는 걸까? 여러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끔 그러죠. 아이고, 제 멋대로야. 그런 얘기 하죠. 제 멋대로.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제 멋대로 하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들을 안 해보셨나 봐. 못 이깁니다. 못 이겨. 못 이기는 사람들은 제 멋대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위해서 기도를 해도 제 멋대로 가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뭐예요? 됨됨이 우리의 인격을 바꿔가라고.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가라고. 세상에서 하던 그 짓대로 살지 말고 좀 예수의 사람들로 바뀌어가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구별됐다고. 좀 그래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꾸만 주님 앞에 쓸 날이 가까워지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나를 지금 부르신다면 이대로 쓸 수 있을까요? 기다려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제 아내에게도 왜 내가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적들이 많았는가? 여전히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뭐 이렇게 저렇게 섬겨가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좀 보십시오. 부끄러움 좀 느끼십시오. 왜 그렇게 고집스럽습니까?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정신 좀 차리십시다. 영적으로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의 욕망, 욕심. 한 여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간절함이, 거룩한 이 욕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와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 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도 해도 여러분과 저의 영적 인격이 변화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문이 전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욕망이, 이 욕심이, 이 육신의 생각이 한 여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욕심이 뭐냐? 육신이에요, 육신.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로 21절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셨으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서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 말씀되어지고 있잖아.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를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일들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려고 다투는 일,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등등.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었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탄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시대를 어떻게 심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노아였어요.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이요. 6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8절로 돌아가셔서 같은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올해 들어와서 창세기를 읽다가 6장에 들어와서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전광석처럼 제 마음에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어요. 이 세대가 악해도 너무 악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대주 따라가신다고 하면서 노예 갔다 오면서였나 저한테 말씀을 준비하는데 딴 데 갔다 왔으면 나 힘들어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왜냐하면 수요일날 목사님 창세기 강의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와서 또 제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1차적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좀 보십시오. 괜찮습니까? 그저껜가 뉴스에 떴어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몰라요. 저쪽 어느 곳에서 얼굴 사진을 보니까 백인 여자인데 모델이었다고 그래요. 태국에서 모델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태국을 갔는데 못된 사람들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장기 척추를 당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네 집으로 소식이 왔는데 시신을 찾아가려면 5만 불을 내놔라 그랬다나?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가족들이 소식을 안 전했더니 또 소식이 왔더래요. 안 찾아가니까 우리가 화장해서 처리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찾지 마라. 여러분, 한국에서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얼마나 야단이죠? 동남아가 다 그렇잖아요. 아니요? 남미는 괜찮아요? 아프리카는 괜찮아요? 미국은 괜찮아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현상이에요, 오늘의. 이웃들이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이 위험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에 저 들려오는 소식이 WEM 세계대회가 열린대요. 한국의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혼합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해도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유명세를 타고 교회가 크다는 힘을 빌려서 진리를 떠나고 배도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주님이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제가 그것을 얘기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아니 오늘 밤중에 오신다고 해도 내가 주님과 동행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올려가실 줄로 저는 믿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남자가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주님이 오시면 한 사람은 땅에, 한 사람은 뭐예요? 들려올림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한 지붕 위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면 한 여자는 들려올림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땅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깨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들어 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시간 카운트하지 마세요. 시대에 되어져가는 징조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시대에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동행해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여기서 시작돼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여기서 부흥은 시작되고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